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주의 만찬이라는 제목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분쟁이 있다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1장부터 끝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한마디로 하면 분쟁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분쟁, 나누어지는 것.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나누어지는 것이라면 인간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함께 하지 못한다는 거죠.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과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람 속에 선악을 아는 지식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펼쳐졌는가? 사람이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죠.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도 분리가 이루어졌고 그 선악을 아는 지식이 들어오자마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분리가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거나 만나거나 보면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안 돼요. 더 안 돼요. 그래서 바벨탑을 보면은 처음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자라면 어디 가느냐면 바벨탑으로 가거든요. 그 바벨탑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바벨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선악과를 먹고 나서 바벨탑을 보면은 그 바벨탑을 쌓아서 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시날 땅에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혼잡게 돼서 말이 안 통해서 흩어졌죠. 마찬가지로 말이 안 통한다는 게 뭐냐면은 그 바벨탑을 쌓는 재료가 뭐냐면은 벽돌하고 역청입니다. 자, 벽돌과 벽돌은 연합이 됩니까? 안 돼요. 벽돌과 벽돌을 연합시키려면 억지로 중간에 역청이라는 것을 발라야지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료가 필요한 거죠. 인위적인 재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은 다른 말하면 세상을 말하는데,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연합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뭔가 열심히 해보자 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선악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선악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나와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즉, 자, 좋았더라가 선이거든요. 토브. 그런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누가 보기에 선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성경을 한번 창세기 가서 한번 보시면은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창세기 한번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예, 7번 나옵니다. 7번.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이틀째 날에 없는데 3일째가 좋았더라가 2번 나와요. 그리고 하루하루마다 다 좋았더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가서 여섯째 날에 좋았더라가 또 2번 나오고요. 그래서 7번 나옵니다. 즉 다른 말하면 완전히 좋다는 거죠.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부족한 게 없다. 그렇게 했는데 9절 2장 9절에 가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먹기에 좋은 나무. 이렇게 좋은이 토브예요. 선한, 먹기에 선한 나무가 났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 보기에요? 하나님이 보기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 보기에 선이에요.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다가 토부예요. 이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산다, 같이. 그런데 3장 5절에 가보면은 뱀이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이 5절에 가보면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자, 뭐가 밝았습니까? 너희 눈이 밝아. 너희 눈. 그러니까 너희 눈에 보기에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타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일, 나쁜 일을 어떤 죄를 짓는 것을 물론 죄라고 말하지만은 그 죄의 밑바닥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은 내가 보기에 선한 것, 그것을 선으로 규정하는 그것을 지금 타락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3장 6절로 가보십시오. 3장 6절에 가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뭐라 했습니까? 본즉 누가 봤어요? 여자가 봤죠. 여자가 보니까 뭐가 했어요? 먹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할 때 먹음직도 하고가 하면 먹기에 좋고 이런 뜻입니다. 선하다는 거예요. 직도 하고가 원어로 토부예요. 먹기에 선하다. 자, 이 사단의 말을 딱 듣자마자 이 선하가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먹기에 좋아 보이면 안 되는데 먹기에 좋아 보였죠. 선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자, 선하게 보이면 어떻습니까? 선하게 보이면은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내한테 좋은 것을 막을 수가 없어. 그죠? 나쁜 거는 막을 수 있지만은 좋은 거 막을 수 없다고. 그래서 인간 자체가 타락했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기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좋아요. 자, 엄마가 보기에는 이게 좋아. 근데 딸이 보기에는 이게 좋아. 그러면 뭐가 싸웁니까? 좋은 것끼리 싸우죠. 좋은 것끼리. 그러므로 뭐가 싸우냐면 좋은 것끼리 싸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데도 뭐로 싸웁니까? 아버지는 야, 네가 대학교 가서 이런 전공을 해서 이렇게 인생을 살면은 나처럼 고생 안 하고 살아도 돼 하고 아버지가 보기에 좋은 것을 아들에게 제시를 해요. 그러면 아들은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내가 보기에는 요 길이 좋을 것 같아요. 아빠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뭐가 싸웁니까? 선과 선이 싸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죄를 볼 때 무슨 죄를 보는 게 진짜 회개냐?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 내가 좋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삶을 뭘 파괴하냐면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뭐가 파괴했어요? 보기에 선한 것이 파괴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보기에 옳고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사람 사이에도 무엇이 무너뜨리냐면은 보기에 옳고 선한 것이 무너뜨립니다. 이거를 볼 수 있다면은 우리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볼 때 되면 관계가 좋아져요. 관계가. 부모 자식 간에도 늘 싸우죠. 늘 싸워요. 싸움이 안 끝난다고. 자식이 보기에는 부모님이 좀 재산을 물려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는 아니 벌써 물려달라고 그러면서 자기 속에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이 다 우리의 손으로 비춰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6장으로 가보십시오. 6장 2절에 가보면은 창세기 6장 2절에 가보면, 자, 이게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고요? 아름다움을 보고, 이 아름다움이 토부예요. 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토부를 보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걸 성경은 타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좋고 자기 눈에 선이면은 이제 하나님이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타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눈에 악이면 안 할 텐데 자기 눈에 좋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가라 하는 쪽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 절대 물러가면 안 된다라는 쪽이 있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 자기가 잘했을 것 같습니까? 못했을 것 같습니까? 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러가라는 쪽에서는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죠? 그걸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그 세상에서는 저 사람이 털없이 털렸는데 왜 저렇게 옳다고 우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절대로 옳다라고 하는 그것을 못 벗어난다. 그 세계를 못 벗어나요. 내가 옳다. 그러면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하는 그거로 만들어진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세상이라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만들어진 그 세상이 있다고요. 마음 속에. 예,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마음 속에 어떤 세상이 있다고요. 마음 속에. 그걸 세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세상에서 뭐예요? 나오는 걸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내가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만들어져 있는 그 내 마음으로부터 탈출되는 걸 출애굽이라고 해요. 그게 진짜 출애굽이에요. 밖에 교회 이 예배당 안에 저 밖에 있다가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거 세상에서 나오는 걸 출애굽이라 그러지 않고 내가 어떤 마음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생각의 체계가 있단 말이죠. 그 체계로부터 건짐을 받아요. 네. 그죠? 그게 진짜 우리에게 천국을 만든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저희 어머니 이야기 했잖아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체계는 선아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심장이 정지했을 때 천국에 갔다 와도 뭐가 안 바뀌어요? 내 안에 있는 사고 체계가 안 바뀐단 말이에요. 내가 옳다 라고 하는 내 마음 안에 만들어진 그 세상으로부터 탈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데 변화가 없는 것은 내 마음이 안 바뀌었다. 마음이. 자, 그 마음이 바뀌는 거는요, 내 안에 만들어져 있는 선악을 아는 지식, 즉 내가 보기에 선이고 내가 보기에 악이라고 하는 나 중심적인 세상, 그 세상으로부터 탈출이 돼야 돼.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구원만 이루어지면 그것이 곧 성화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우리가 탈출되는지 몰라. 그러면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 삶에 변화가 없죠. 내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모르니까. 애굽이 뭔지를 몰라. 애굽이.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고 내가 보기에 선하다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죠. 오늘도 고린도전서에서 11장에서 그 성찬식에 문제가 나와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성찬식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기 앞에 딱 6장을 접어두시고 다시 고린도전서 11장에 가서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장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여기 보면 새 언약 그랬죠. 성찬식에 먼저 빵을 먹고 그 다음에 잔을 마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언약이다.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가지고 만들어진 새로운 언약이다. 그러면 새로운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레미야서 가보면은 이 새 언약은 우리 뭐예요? 새 마음을 주는 거라고 했죠. 새 영을 주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은 이것이 신약 시대를 내가 못 사는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즉 무슨 말입니까? 옛날 마음에서 탈출이 되어서 새로운 마음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도대체 옛날 마음이 뭐냐는 거죠. 옛날 마음은 뭐냐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눈에 보기에 선하고 내 눈에 보기에 악한 그 마음이 뭘 만들어내고 있냐면 지옥을 만든단 말이에요. 지옥을.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그 세계로 옮겨진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세계는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세계는 뭐냐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이에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옛 마음의 체계에서는 좋은 일,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뭐죠? 토부, 좋아요. 그죠?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기쁘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분 나쁘죠?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옛 마음이었다고. 그 마음에서 끄집어내서 우리를 새 마음의 세계로 옮기는데 그냥 옮길 수 없다고요. 그 옛 마음에서 새 마음으로 옮겨가는데 중간에 뭐가 있겠어요? 홍해가 있다고. 홍해. 중간에 홍해가 있어요. 중간에 요단강이 있단 말이에요. 강을 건너야 돼요. 네. 근데 이 강을 건널 수 있느냐? 못 건너는. 홍해를 건널 수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 못 건너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으니까 못 건너니다. 근데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이제 쫙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그 길을 건너죠. 즉 홍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를 말해요. 죽음을 말한다. 우리가 이 첫 번째 마음이 죽지 않고 새 마음이 올 수가 없다. 새 마음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옛 마음이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이제는 새 마음의 세계로 우리가 옮겨가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이끌냐면은 홍해를 건너도록 홍해 앞으로 딱 인도하셨는데, 자, 바다에는 길이 없죠. 바다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길을 내시는데 어디로 길을 내냐면은 바다 밑으로 길을 내시는. 바다 밑으로. 즉 죽음 자체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바다는 성경에서 죽음을 말하는데 죽음이 뭐가 돼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통과할 때 뭐가 나오냐면은 광야를 지나게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의 길을 우리가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그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은혜다.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과 함께 포함되어서 그 홍해를 건너게 했어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구나. 우리가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창세기 6장에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이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물에 다, 전 인류가 물에 다 죽는데, 왜 죽게 되냐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노아 홍수 사건이 그냥 그 시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다 죽었던 과거의 사건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나의 사건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에 선과 악을 선택하게 될 때에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죽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창세기에 몇 군데 더 볼게요. 창세기 16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장 6절에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16장 6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뭐라 했습니까? 좋은 대로, 이게 토부거든요. 그대의 눈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보세요. 자, 왜 사레가 아브라함이 원래 그 75세 때 부름받았다가 85세가 됐는데도 애가 없었죠. 85세. 근데 85세 애가 없으니까 누구 보고 애를 가지도록 했냐면 이 사레가 자기 여종인 하갈을 데리고 가서 남편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얻었죠. 그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이 낳으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사레를 멸시하는 거예요. 너는 애도 못 낳았으니까 이제 내가 마누라지, 너는 이제 종이다. 그래가지고 핍박을 막 하니까 사례가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남편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여종이 나를 멸시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랬어요. 그럼 당신 눈에 좋은 게 뭐겠어요? 밑에 보세요. 사례가 하갈 어떻게 했어요? 학대. 우리 눈에 좋은 대로 하면은 다 남을 학대하고 내가 높아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사기를 한번 가보십시오. 사사기 580페이지 정도 가시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574페이지 사사기 17장으로 보십시오. 사사기 17장 6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사사시대를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영적인 암흑, 각 사람마다 왜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느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가요, 자기 눈에거든요. 눈에. 자기 눈에 옳은 대로가 야샤르예요. 야샤르. 이게 의롭다는 거죠. 자기 눈에 의로운 대로 행했더라. 이게 야샤르가 결국은 뭐냐면은 토부와 같은 뜻입니다. 자기 눈에 의로운 대로 행했더라.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시죠.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악하게 행했을까요? 의롭게 행했을까요? 네? 의롭게 행했어요. 왜? 자기 눈에는 다 의롭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깨달으려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보이려면은 뭐가 보여야 되냐면은 사사시대 사람들이 악하게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는 뭐예요? 옳은 대로 했다. 자기 눈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사시대가 암흑시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자기 눈에 보기에는 빛의 시대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는 이건 옳은 거기 때문에 토부예요. 선이란 말이에요. 그래 안 보여요. 그래서 주중에 목요일에도 지금 창세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자, 내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지 하나님을 빛으로 인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인간은 어디에 빠져 있느냐면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세계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 그걸, 자, 이게 보여야지 뭐가 됩니까? 순종이 됩니다. 순종. 복종이 돼요. 전할이나 뭐 비슷한 전할이나 이게 주연이나 딸내미들 있잖아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간들은 복종이 안 될 때는 언제 안 돼요? 내가 보기에 엄마 말이 분명히 틀렸어. 분명히 틀렸고 내 생각이 틀림없이 옳아. 그러면 복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복종이 안 돼요. 이제 복종이 되려면은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것이 뭐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것이 누가 보기 옳아요? 내가 보기 옳거든. 내가 보기 옳아요. 근데 엄마가 보기는 뭐예요? 옳아요, 안 옳아요? 엄마가 보기 안 옳아. 내가 보기 옳은데 엄마가 보기 안 옳아. 그러면 내 옳은 것이 뭐죠? 제가 된다. 그 반대로 엄마들은 어때요? 엄마들은 내가 옳고 우리 딸은 틀렸죠. 그러면 내가 옳은 대로 행하면 뭐가 돼요? 그 내가 보기 옳은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 관계가 어떻게 돼요? 사망이 온다. 사망. 왜 지금까지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힘들었는지 이해되시죠? 옳은 것이 우리를 죽인다고. 옳은 것이.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때 뭐가 죽어야 되냐면 우리의 악도 죽어야 되지만은 뭐가 죽어야 돼요? 우리의 선이 죽지 않고는 끝난 게 아니에요. 즉 나의
오름이 끝나는 곳이 어디냐? 십자가. 나의 오름이 끝나요. 나의 오름이 끝나면 뭐가 돼요? 복종이 되어져요. 복종.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가 죽으세요? 자신의 오름이 죽으셨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죠.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에 죽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 그죠?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야 될 다 이유가 있는 인간들인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옳지 않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보기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오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뭐예요? 복종의 십자가라고 부른다고 해요. 복종의 십자가.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의 오름이, 나의 토부, 나의 선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내 오름이 내 눈에 보기에 옳은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눈에 열리면은 우리가 의로워진다. 하나님께 복종이 되어지고 사람에게 복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모든 복이 흘러간다. 이번 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의대에 의사 공대 경북대학교 치대 의대 그 시험 치잖아요. 시험 치고 이제 면접을 이렇게 보는데 한 친구는 이렇게 그 자기 소개서를 쭉 적는데 제일 위에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우리 부모님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뭘 적으냐니까 저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자기 소개서에. 그러니까 그 의대 교수님 세 분이 면접을 보는데 자기가 평소에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야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었거든. 하여튼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위에 있는 각종 권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사 제가 옳더라도 제가 눈에 보기에는 옳더라도 위에 있는 권세자가 옳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복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야. 그러니까 3명 다 A 플러스 면접관이. 왜냐면 의대나 이런 데도 일을 시키려면은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나 학교나 이 세계가 옳고 그름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 생활 해보면 옳고 그름으로 운영됩니까? 아니죠. 관계로 운영이 되어지고 그죠? 권위자에 복종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다 나누어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월급 오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그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복종하게 해주세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옳음이 십자가 이미 죽었음을 알게 해주시고 내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것이 올바른 기도라고. 그러면 그 권위자에게 까다로운 권위자에게 말도 안 되는 권위자에게 다 복종을 하고 있으면은 누가 봐요? 그 위에 있는 권세가 다 본다고요. 딱 봐서 쟤는 내가 데려가고 싶다 이래가지고 탁 낚아챈다니까요. 진짜예요. 그게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이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회사 들어가면은 다 말단이야. 말단. 근데 우리
처남도 그렇고 우리 형님도 뭐 중졸밖에 안 났거든. 중졸 해가지고 SL 거기 노조위원장 됐잖아요. 지금 노조위원장 이제 은퇴할 때 됐는데 우리 둘째 자형도 공부를 고등학교밖에 못했어요. 했는데 중소기업에 그 동파이프 같은 거 있죠. 이 밸브 같은 거 대구에서 아주 유명해요. 거기에도 아주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거든요. 최고 이제 그 모든 발명을 자기가 다 해요. 근데 그렇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 아내가 식사를 같이 했는데 자기 고등학교밖에 안 났는데도 이 태블릿 PC 딱 보이더니 구글하고 우리나라 회사하고 그 사원을 뽑을 때 면접 볼 때 최고 1위가 뭐냐 딱 보이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 학생 뽑을 때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버드 대학생 뽑을 때 첫 번째 인성. 실력이 아니에요. 실력은 5번에 6번이에요. 얘가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하버드 대학교 일반 세상에서도 최고 중요해요.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깨어지게 되면은 최고의 인생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인생이 나와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채간다고요. 위에 있는 데려간다고요.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단계를 밟아가지 않는다. 단계를 밟아가지 않나니까요. 감옥에서 국무총리가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비결을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 성경적으로 성공해야 돼. 성경적으로. 그건 권위자에게 복종합니다. 기쁘게 복종하려면 뭐가 끝나야 돼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 깨져야 돼. 옳은 건 뭐예요? 상대방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하는 그 낮아지는 거죠. 그게 빌립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웠더래요. 그 비우다는 게 뭐냐, 캐노, 그러니까 자기를 무가치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무가치하게 했다. 자기를 무가치하게 돼가지고 뭐가 됐어요? 노예의 형체를 입었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셨다는 거죠.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이렇게 우리 이야기가 빌립보서에서.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마음, 자기를 노예의 형체를 입는 그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무시할 것 같아? 그 사람을 절대 무시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라고요. 다른 사람. 빛이 난다, 빛이. 예?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직장도 사람을 찾아요. 지금 뭐 일자리 없다 그러죠.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요. 오너들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사람이. 일자리 늘렸어요. 좋은 일자리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으면은요, 다 알아본다니까요. 다른 사람이면 다 알아본다니까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면접을 했는데 한 청년은 또 이렇게 했어요. 의사고시 시험 치는데 그 의사 하는데 면접 보는데 필기 만점. 필기가 올 다 A 플러스예요. 근데 이 친구가 면접했는데 면접과 3명이 다 빵점을 했어. 다 A 플러스. 그러기도 어렵잖아요. 이론 다 1등, 이론 1등인데 면접 보는데 다 마이너스, 다 빵점. 그래가지고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전화했대요. 아니 이제 의대에 전화해가지고, 아니 우리 애가 이론에 1등 했는데 면접에서 그렇게 빵점을 줄 수 있냐고, 내가 이거 법원에 제소하겠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애가 분명히 인생은 빵점이야. 빵점인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될 것 같으니까 1년만 좀 기다리라고, 내년에는 꼭 합격시켜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1년 있다가 들어갔다는 거죠.
걔는 필기 1등 했는데 면접이 빵점이야. 막 걔가 들어가면은 잘 할 것 같아? 잘못할.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처남도 이번에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거기 대구에 그 동파이프, 동밸브 만드는 거기도. 그 캐드 한 캐드. 지금 우리 준수 주사처럼 캐드 하고 있는데 직원이 있는데 한 직원은 우리 이 자영이 이제 그 후배들 밑에 있는 친구들한테 자격증을 막 따라고 해갔는데 한 친구는 알았어요 하면서 열심히 자격증을 따고 시간도 일부러 회사에서 시간 빼줘가 자격증 막 따게 했는데 한 친구는 안 따는 거야. 그러더니 이 친구가 또 이 자격증 따니까 자격증에 의해서 얘를 또 월급을 올려줘야 되잖아. 근데 이 친구는 자격증이 없으니까 월급을 못 올려주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는 얘하고 내하고 돈은 게 같은데 왜 나는 돈을 적게 주냐 하면서 안 그러면 나 나가겠다고 막 그러니까 자영이 그 위에 있는 부사장이 쟤 잘라볼까요? 자영이 아니라고 저 친구 나가면은 그래도 그동안 배운 게 있는데 친구 나가면 일이 안 된다 하면서 이 친구 월급 올려줘라 해서 자영이 중간에 해가지고 또 월급 다 올려준 거야. 그런데 이미 그 위에 있는 사람 눈에는 빗나가 버렸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뭐냐면 권위로 움직이십니다. 권위. 네.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사람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나의 옳다라고 하는 것이 깨져야 된다. 사사기도 마지막 보십시오. 사사기 결론이 뭐냐면은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 결론이에요. 자기 눈에 정직한 대로 행했다는 거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죠. 근데 다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졌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이 오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저 시간이 맞습니까? 네, 11장 오늘 말씀 어떤 이야기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나의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무슨 절기냐면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에 제자들을 모으고 마지막 만찬을 하셨죠. 그리고 이 빵을 찢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포도주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4절하고 11장 24절하고 25절 보십시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했죠. 자, 기념하라가 캐톨릭과 장로 개신교 쪽이 좀 다른데, 캐톨릭은 기념하라가 아니고 실제로 이 빵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피가 된다라고 하는 화채설을 주장했어요. 근데 개신교 쪽에서는 그냥 기념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둘 다 틀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빵을 찢으면서 먹을 때 예수님의 살을 찢기신 그 살을 먹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면 나에게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은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의미. 그래서 그것이 의미를 깨달아져서 그게 뭐가 돼야 돼요? 김세윤 교수는 그런 말 했습니다. 현재화, 실제화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화, 실제화. 성찬식이 나에게 현재화가 되어지고 실제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의식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성찬식이 우리에게 실제화, 현재화 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6월절 원래 성찬식은 구약의 어느 절기에서 왔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성찬식을 하는 때가 6월절이죠. 때가 6월절이야. 그러면 이게 구약에 출애굽할 때 그 6월절 식사 때 출애굽할 때 그 10번째 재앙 때 그들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셨던 그 6월절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성찬식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유월절 식사는 사실은 누가 하느냐면은 죄인들이 식사고 노예들의 식사입니다. 노예들. 자, 이 성찬식을 할 때에 이 성찬식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자, 성찬식 할 때 남자 여자를 나눕니까? 안 나눕니까? 안 나누죠.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어린 사람 나눕니까? 안 나눕니까? 안 나누죠. 부자, 가난한 자 나눕니까? 안 나눕니까? 안 나누죠. 그 지식이 있는 사람, 무식한 사람 나눠요? 안 나눠요? 안 나누죠. 성찬식은 한 자리에 모든 계층의 사람이 또 주인과 노예 안 나눕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걸 주의 만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주의 만찬은 뭘 의미하냐면은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든다고. 하나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주의 만찬이에요. 아까 전에 선악을 먹음으로 뭐가 됐어요? 끊임없이 분리가 이루어졌다 그랬죠. 근데 주의 만찬은 뭐냐면 우리 모두를 연합하여 하나로 만드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겁니다. 뭘 먹음으로? 예수님의 찢기신 그죠? 몸과 흘리신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이렇게 기념하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제 페이스북을 보는데 참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800년대 말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님인데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서울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선교사님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다가 지금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에 전하게 됐냐니까 지금은 인사동이 여기 있어요. 인사동이 있는데 그쪽에 뭐가 사냐면은 백정들이 살고 있어요. 백정.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유교의 성리학이 지배하면서 계층이 양반 알아요? 이 조선시대 계층이 양반이 그다음 뭐 있습니까? 중인 또 평민이 있어요? 또 상인 그 다음에 제일 밑에가 천민인가?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7천인이 있어요. 7종류의 천한 사람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가장 낮은 사람들. 갑바치 이런 거 있죠. 그리고 포졸, 그리고 무당.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옛날에 몸이 너무 아픈데 신내림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겠어요? 무당이 되면은 자식들이 조선시대 때 제일 낮은 천민이 되거든. 그래서 신내림을 안 받으려고 했다고요. 예? 그 양반들이 가서 구순하더라도 신내림 안 받으려면 계층이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교회에 조그마한 애가 하나 와서 교회 다니는데 걔가 백정 아들입니다. 백정 아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장티푸스 걸려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성사님한테 우리 아빠가 지금 죽으려고 그런다고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가서 기도해주고 또 치료해주니까 나았어요. 그러니까 백정인 아버지가 그 교회에 오게 된 거야. 근데 그분이 교회에 오니까 어떻겠어요? 백정이 일반 사람들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니까 좋아하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지. 예, 이제 사람 대접 받는 거예요, 백정이.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싫죠? 저 백정하고 내가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 백정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모든 백정을 다 전도하는 거야. 그래서 백정이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한 년만 지나면 사람이 느는 거야. 그러니까 백정이 그러니까 여기 일반 성도들이
이 성사님 찾아온 거예요. 성사님, 저 인간들하고 도저히 같이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백정하고 같이 예배 드립니까? 네? 교회를 분립합시다. 그거 안 되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선을 꺼가지고 그 사람은 다 뒤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만 이렇게 앞에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할 때요. 이 사무엘 무 성사님이 안 됩니다.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예수 믿었으면 다 성도지. 그러면서 그 말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아예 교회를 짜갈라간 거예요. 짜갈라가서 옆에 교회 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세워서 예배 드리고 여기는 백정하고 그 사람들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쪽 예배당이 그냥 불이 다 붙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이제 그 백정이었던 사람이 그 백정들을 그 인권을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인권 운동가가 됐어요. 나중에 한국 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다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그 일반 사람들하고 양반이나 그리고 이제 그 놀라운 그 백정이 그 교회에 장로가 돼요. 장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은 저희들이 이렇게 남자, 여자, 어린아, 우리 예배당에도 지금 뭐 애들하고 다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헬라, 그 로마 제국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급이 훨씬 더 우리보다 엄격하다. 심지어 자유인과 노예가 있었거든요. 자유인과 노예가 같이 예배드린다. 상상 못해요. 그리고 여기는 성찬만 하는 게 아니라 식사를 같이 했거든. 식사를. 그런데 자, 남자 여자가 같이 예배드린다. 이게 상상도 못하고 자유인과 노예가 같이 예배드린다. 그 다음에 주인과 종, 그죠? 그리고 막 굉장히 지식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지금도 여러분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돈이 많은 분들이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부모교회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성경 하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 올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거든. 어려울 것 같아요. 부모교회 같이 이렇게 삐까번쩍하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세련되고 깨끗하고 이런 교회다. 우리 교회 이렇게 청소도 제대로 안 하는 이런 교회 들어올 수 있겠어요? 어렵다니까. 그런데 성찬식은 뭐예요? 성찬식은 이때는 예배당이 없었거든요. 초대교회는 예배당이 없으니까 집을 돌아갈 수도 있죠. 그 생각해 보세요. 하루는 주인의 집에 있다가 좋은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 주는 또 저 노예의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저 더러웠던 그런 창녀가 있던 그 집에 그걸 생각해 보라니까. 얼마나 혁명적이겠어요. 그러면 그 성찬식은 또 다 참석해야 돼. 그 성찬식은 우리가 세상에서 입고 있는 지식인이라는 거, 돈 있다는 거, 그죠? 남자라는 거, 내가 나이가 많다는 거, 이런 걸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선악을 아는 지식이거든. 선악을 지식을 가지고 높아져 있는 그 모든 걸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뭐죠? 이 빵을 찢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입고 있는 이걸 다 찢어버린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잘난 것을 다 찢어버린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로 만드는 게 성찬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 만찬을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배 하는데 예를 들면은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으면은 누가 먼저 예배에 오겠습니까? 누가 먼저 교회에 오겠어요? 예배드리러 오겠어요? 당연히 주인이 먼저 오겠죠. 노예들이 일한다고 어디 제대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들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먹을 걸 다 들고 오잖아요. 먹을 걸 들고 오는데 주인들은 고기 들고 오는 거예요. 그 종들은 뭐 들고 왔을까요? 뭐 시래기, 풀 이런 거 들고 오겠죠. 그러니까 다 이제 앉으면 자연적으로
주인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 앞에 착 앉을 거고 없는 사람 뒤에 착 앉을 거죠. 그래서 같이 애찬을 한다고. 애찬을 쫙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기 먹고 뒤에 있는 사람 다 풀 먹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같이 떡을 떼는데 이게 이 교회 안의 식사가 주의 만찬이 아니고 세상의 만찬이 됐다. 이 식사하는 것 자체가 뭐였어요? 식사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갈라버렸다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갈라버리는 식사가 됐다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그렇게 교회 와서 식사하려면 아예 식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 먹고 오라고. 집에서 먹고. 응? 그래서 22절 보시면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했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선악을 아는 지식의 세계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생명을 먹고 살아가는 하나 되는 공동체로 만들어낸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그 식사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 상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모든 것들은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지식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제일 중요합니까? 이 주의 만찬에서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떡이고 두 번째 잔인데요. 떡은 뭘 의미냐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 떡은 예수님의 죽음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찢으신 그 몸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매번 죽음을 먹어야 돼요. 죽음.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먹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죽음에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도 그 죽음에 참여가 돼야 된다. 무슨 죽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옳다라는 것이 죽어져야 돼요. 내가 옳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데 이게 죽어야 돼요. 다른 사람과 나를 갈라내는 것, 분열시키는 것이 죽어야 된다. 분열시키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잘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자기의 못난 것을 자랑하고, 그죠? 못난 사람은 자기의 잘난 것을 자랑해서 평균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평균케. 교회는 연합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11장 29절 한번 가보시면은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자,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신다 할 때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는 게 뭡니까? 자, 자기를 살펴야 되죠. 그죠?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근데 자, 자기의 뭐를 살펴야 됩니까? 자,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성찬을 하고 우리 같이 식사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자기를 살필 때 여러분 우리 성찬식 보통 하면은 여러분 성찬식에서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먹으려면 우리 자신을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십시오 이렇게 하죠 보통은. 그런데 그 죄가 무슨 죄냐는 거죠. 여기 문맥상으로 무슨 죄입니까? 예. 일찍 와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들만 고기 먹고 뭐요? 다른 사람과 나를 갈라낸 죄, 분열시킨 죄라는 거죠.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뭐 나쁜 짓 했다거나 간음을 했다거나 이런 죄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죄는 이미 십자가에 끝났죠, 그죠? 십자가에 이미 용서받았잖아요. 그 죄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과 나를 분리시키는 죄, 나누는 죄, 그것이 죄로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 죄를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죄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참 재밌는 생각들을 해봤는데, 우리가 열심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사라져야 되냐?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선악을 아는 지식, 내 중심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너져야지 하나가 됩니다. 자연적으로. 그것이 갈라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저희 교회에 많은 팀들이 이렇게 개척대가 나가고 이렇게 떠났는데, 저는 이제 제가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줄 알았고 많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떠날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더라. 이게 신기해요. 근데 내가 별로 사랑해준 것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남아있어.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미안하더라고.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진짜 쓸만한 제목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떠나고,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사람이 남아있는 거야. 예를 들면 정환이 있잖아. 수성이 별로 내 관심을 안 기울였거든. 왜? 그 핵심 리더들이 있었잖아.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고 내가 별로 이제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못한 지체들은 남아있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바벨탑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하나 되자 했는데 그 하나 되자 했던 것이 짜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는 것도 분열시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더 사랑함으로 분열시킨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누군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자, 내가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게 뭐죠? 그게 선악과다. 내가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그게 선악과이기 때문에 그것이 깨어져야 돼.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사랑하자. 그럴수록 분리된다니까.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나는 막 얘가 봉원이가 좋아. 이렇게 할수록 저기 현현자매가 이제 섭섭한 거죠. 그게 분열시킨다. 오히려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선악과가 깨어질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걸 경험할 수 있고 맛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자형들 이제 지난주 식사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자형들 두 분 다 둘째 자형, 셋째 자형인데 둘 다 똑같은 길을 걸어요. 그 둘째 자형, 셋째 자형이 셋째 자형은 예수 믿고 둘째 자형 안 믿지만은 둘 다 이제 첫째가 아들이에요. 아들. 셋째 자형은 아들이고 둘째 자형은 아들, 딸인데 첫 번째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이 크겠어요. 장남이니까. 그러니까 장남에 대해서 이제 애착을 기울이고 저절로 사랑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첫째 놈들은 그래도 이렇게 했으면 됐고 이렇게 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막 코치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둘째 자형 같은 경우도 그 장남이 실업계 나왔는데도 이게 영대 기계과까지 들어오게 했어요. 잘 들었잖아요. 실업계에서 영대 기계과 들어갔으니까. 근데 들어오더니 적응을 못하는 거야. 이게 수학하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방황하더니 결국 때려쳤어. 그러니까 막 해병대 갔다 오고 막 이랬는데 하여튼 아버지 말 안 들어. 아버지는 확실하거든. 이렇게 자기가 살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확실하다고 코치해주는데도 안 가. 절대로. 그리고 또 하여튼 여자도 사귀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여자도 이제 결혼했으면 좋겠다 싶어 하는데도 또 제 모교에 있는 나이가 한 4-5살 그러니까 7살 많은 또 자매를 또 데리고 왔네. 그것도 자기도 돈 벌어놓은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또 완전 못을 대못을 먹는 거야. 그 셋째 자형도 첫째 아들이 공부를 자기 스스로 열심히 잘해. 하더니 또 계대에 들어가서 거기도 뭐 이렇게 열심히 해가 RT도 되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RT 그만뒀다 그러고 그 다음에 학교도 이제 안 가겠다 그러고 막 그러더니 뭐 다단계에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더니 또 이번에도 군대 자기 동생이 군대 갔다 왔는데 진짜 군대도 안 가고 계속 개기고 있고 막 이러면서 진짜 말 안 듣는 거야. 그러면서 두 자형이
뭐가 깨지냐면은 자기 속에 옳다라고 하는 것이 깨지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자에게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다 비웠다.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그게 좋다. 네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마음 편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이제 하나가 좀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형들이 첫째 아들을 끔찍히 사랑하는데도 뭐가 돼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분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거를 거두셔야 돼요. 그 사랑에 뭐가 묻어 있어요? 선악의 지식이 묻어 있다고. 선악의 지식이 묻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 선악을 아는 지식을 빼버리고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끝나야지 정말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주의 만찬에는 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마신단 말이죠.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다 찢었거든요. 뭐죠? 이 만찬은 어디서 펼쳐지는 만찬이냐면은 사실은 십자가에서 펼쳐지는 만찬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찢은 살과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거기서 만찬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만찬은 뭘 의미하냐면은 천국을 말해요. 천국. 천국을 그 혼인 잔치라고 해요. 잔치. 그러니까 이 만찬이라는 말은 잔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잔치가 벌어지는가 하는 거죠.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를 먹인다는 거죠. 그 아이 우리가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는 거하고 자신이 죽어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는 건 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가지고 나도 죽었으니까 너가 죽어라 이러면은 그게 가르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이 딱 죽으면서 자기 살을 찢어서 우리한테 뭐죠? 먹이잖아요. 즉 다른 말 하면은 자신의 죽음을 우리에게 뭐로 잔치로 배설해가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주의 만찬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이 자신의 죽음을 나에게 만찬으로 내놓으신 분이시구나. 그 만찬을 먹을 때 우리가 천국이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그 먹을 먹게 되면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면은 나의 죽음을 형제에게 내어놓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먹이는 사람으로 바뀐다. 여러분 지금 이 성만찬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먹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가 있어요. 근데 성찬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세 군데에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성찬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성찬식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이 성찬식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요한복음에 가보면 6장에 가보면은 성찬식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다른 데는 의식으로 성찬식을 말하고 있다면은 요한복음은 성찬식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빵이고 생명의 물인 것을 말하는 것이 성찬식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기쁨을 줍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어떤 사람도 정죄할 수 없는 자예요. 맞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주제에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뭐죠? 만찬이 벌어진다. 영적인 만찬이 벌어진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다 받아낼 수 있습니까? 자신이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자신이 사형이라고 하는 언도를 받으시고 모든 사람 보는 데서 최고의 죄인으로 죽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눈에 보기는
죄인은 죄인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가장 최악의 죄인으로 죽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정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습니까?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그 자리에 우리도 서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서야 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서셨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주님이 죽었구나. 그러면 그것이 나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 나의 죽음.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도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자임을 내가 보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게 되면 뭐가 끝납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이 끝나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볼 때 옳다, 나쁘다고 판단하는 그 지식이 끝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이 딱 오게 되면은 선악의 판단이 다 끝나버려요.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주어지는 게 뭡니까? 이제 잔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잔은 뭐냐면은 생명을 말합니다. 자, 떡은 죽음을 말하고 잔은 죽고 나서 흘러나오는 피기 때문에 이 잔은 생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마음을 경험한다고. 다른 마음. 선악을 아는 그 체계에 갇혀있는 마음이 깨어져 버리고 이제는 선악이 흘러나오지 않는 오직 생명만이 흘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넘어간다. 그럴 때 그 잔 안에서 우리는 다른 세계를 이제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제 마무리해 보면은 이런 한자성으로 사자성으로 이게 있어요. 우생마사 뜻이 있어요. 우생마사. 소는 소우자, 살생자. 소는 살고 말맞자, 죽을 사자. 말은 죽는다. 우생마사. 할이 압니까? 저번에 사자성이 그렇게 공부하더니 우생마사를 보나? 우생마사는 소하고 말은 이 짐승들은 물에 빠지면은 대부분 다 삽니다. 근데 물에 빠져가 죽는 존재가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굉장히 똑똑한데 죽어요. 근데 인간이 왜 죽느냐면은 물에 빠지면 동물들은 힘을 별로 안 쓰거든요. 자동으로 힘 빼고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사람은 평소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물에 빠지면은 살려고 본능적으로 힘을 써. 힘써가 죽거든요. 이게 타락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큰 못에 말하고 이제 그 소를 딱 큰 못에 물에 딱 빠뜨려 놓으면은 그 말이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빠져나와요. 그 소는 몸도 뒤뚱하니까 천천히 돼가지고 서로 빠져나와요. 근데 이게 홍수를 만나면 상황이 다 달라집니다. 계곡 같은데 물이 막 뛰어내려가고 이제 말 같은데 물이 막 치고 오잖아요. 그러면 말하고 소가 물에 딱 빠지면은 말은 어떻게 하느냐? 말은 자기가 수영을 잘하거든. 그래가지고 얘는 물이 막 밀려오면은 뭐 거슬러 올라가네. 거슬러서 하도 수영을 잘해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다가 보면은 1m 올라가면 2m 뒤로 밀리죠. 2m 가면 4m 밀려. 8m 가면 16m 밑에 밀려. 나중에 되면 힘 빠져가 죽어요. 말은. 근데 소는요, 물에 빠지면 죽을 것 같아요. 몸도 틱틱한데 소는 또 밀려가는 거야. 또 밀려가다가 한 10m 더 밀려가면은 옆으로 1m 나온대요. 20m 더 내려가면은 쫙 가다가 쫙 내려가면서 옆으로 조금씩 나와가지고 나중에 쫙 밑에 가면은 강가로 탁 나와가지고 유유히 걸어가는데. 그러니까 수영 잘하던 말은 죽고 수영 못하던 말은 살아나는 거예요. 소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선악의 판단이 분명하고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은 다른 사람하고 계속 부딪혀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미련한 소처럼 주님, 내가 선악의 판단이 분명한 것이 참 내가 이게 죽을 짓을 하고 있네요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것이 십자가에 끝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관계가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뭡니까? 가정은 뭐예요? 직장 생활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이 십자가에서 매번 끝나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 선악의 지식이 아닌 우리를 살리는 지식으로 생명으로 충만하신 그분의 몸과 피를 마심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직장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가든지 그 복을 누리는 자로 되는 거죠.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그 천국을 함께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인인 우리에게 오히려 당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목마른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음료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님의 이 음료와 주님의 그 몸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선악의 지식이 끝나버리고 우리가 우리 속에서 남을 살리려고 하는 그 예수의 생명이 그 생수가 날마다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여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관계들을 맺고 천국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